그 서울의 노량진입니다. 새우신여기지 제 고향인데요.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언젠가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림픽도 타고 가면서 같이 타신 분들한테 저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와 목사님 부자 동네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재개발돼가지고요. 그때는 제 고향 동네 지명이 가치면인데요. 왜냐면 한번 갇히면 못 나간다. 그랬는데 그 동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왜 그렇게 무당집이 많고 점집이 많고요. 동네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고요. 원래가 조선 500년 동안 거기가 아주 유명한 무당들이 사는 게 노량진이었습니다. 이게 군대가 주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산서부터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신림동이 유명한데 거기는 민가가 불러들이는 무당들이 사는 거고요. 노량진에 사는 무당들은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하고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어릴 때 가장 일반적인 저희 동네 간식은 고사떡이었습니다. 무당집들, 점집들이 하고 나면 딱 나눠줘요. 그럼 또 받아가지고 또 그걸 또 나눠줘요. 이제 어릴 때 계속 그걸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인가 어떤 교회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거 먹지 말고 먹은 친구 손들어 그랬더니 너네는 나가서 벽 보고 서 있으라고요. 무상숭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에 뭐 먹는 얘기 이렇게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걸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있는데 4일 만에 옆에 병실에서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해열증이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몸이 다운돼 있는데 균이 들어오니까 염증이 생겨서 1시간도 안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패닉이 걸려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간호사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저게 되고 확률은 뭐 몇십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몸에 그런 저항균을 갖고 있으면 저걸 다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릴까요? 요즘 유튜브에도 쇼츠에 밤에 우리 구강 안에 더러운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균들이 침식을 하잖아요. 여기 침을 꼭깍꼭깍 삼키면 더러운 균을 먹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꼭꼭 넘기면 어떡해요? 저는 장이 예민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의사분이 우리 몸 안에 그 정도는 다 위산이 다 특별히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거기에 되게 의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몸은 매일 뭘 먹는지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요. 고사떡을 먹었네, 안 먹었네,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뭘 치느냐가, 마음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은 먹는데 예전에 제 스승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배고프면 밥은 꼬박꼬박 쳐드시면서 왜 영혼은 굶주린 상태이냐고요. 술 먹은 교회 목사님들이 좀 입이 거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 살면서 마음의 무게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려가 쌓이고 염려를 먹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무도 못해요. 비교를 채우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담고 살면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거칠어요. 약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찬양 가사로 열어야 합니다만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하라는 말 히브리어 타타흐는요, 우리가 아는 그 의뢰가 아닙니다. 틀려요, 개념이. 나중에 좀 은퇴하고 시간 있으면 좀 이런 것도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번역 언어의 특성상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냥 비슷한 걸 찾아오는 거거든요. 바탕을 하는 말은 뭐냐면요,
몸을 기대어서 내 무게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좀 어디 몸 안 좋으신 분들 이거 찍잖아요. 그럴 때 이게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하고서 내 체중이 10%만 실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 싫잖아요. 이게 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의리하다보다는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영화를 의리하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을 기대서 내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이나 내 의도나 내 어떤 것들이 뭐를 차오르는 힘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지 시편 37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토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풀었는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지 않은 것이다. 왜 걸음이 실족하지 않아요? 왜 일이 망가지지 않아요? 왜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토라는요, 율법은요, 규칙 목록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 감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가는 그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옳은 건지 틀린지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온갖 쓰레기가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머릿속에 그게 떠오른다고 그것을 품는 건 너무 너저분한 겁니다.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욕구가 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적절한 것들은 지옥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안 좋은 생각만 하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교사할 때, 고등부 교사하는데요, 성가대 수련회를 했어요. 인솔교사로 갔다 오는데 예산이 그때도 한 70만 원, 8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 다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년에 삭감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차 안에서 남자들이 물어보더니 선생님 이거 예산 많이 남았는데 우리 끝나고 어디 가요? 먹고 어디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 하고 있는데 몇 명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오더니 여학생들이 오더니 선생님 이거 예산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봉사하러 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네들은 지금 이거 어디 가서 신당동 가서 떡볶이 먹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러냐 우리 돈으로 해요. 뭐 찌질하게 교회 돈으로 그런 거 먹어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우리 그냥 과자랑 이런 거 사서 봉사활동 가요. 누구나 욕심 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지금 월드미션에서 부장으로 있어가지고 기특한데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라 너의 길을 지키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아닌 건 버리고 맞는 건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잘 되죠. 왜요? 이건 특별한 재능이나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일상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가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새버립니다. 하도 부모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어긋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떻게든 외국에서 나오니까 초등학교, 국제학교 가서 영어 배우고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온실한 한초 같은 애들도 있고요. 부모가 찐하게 고생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찐하게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하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싸움을 낼 줄 알아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욕심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부모처럼 내가 옳고 바르게 가야겠다라는 걸 보고 자라면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버드 가고 예일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마음의 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요, 마음 속에서도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중학교 때 이 말씀 참 좋았어요. 사람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집에서 막 싸우는 떡을 그 선생님 앞에서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안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잠시 옮겼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카르디아,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어제도 보셨죠? 카르디아의 마음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 카르디아가 카르디아하게 되는 심정이 되는데요. 판단과 욕망이 작동하는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환경 탓에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 더 중요한 건요, 이 마음에 무엇을 쌓는지 그 기준, 그 사람의 자세, 모든 건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붙은 분노, 습관화된 부정, 작은 우월감, 우쭐거림, 이것이 말과 태도가 되면 삶은 흐려집니다.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다들 높은 자리만 가면 뭔가 다 흐려서 귀가 얇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더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덜어내는 문제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걸로요, 생각 속에 우습 들어오고 감정 속에 뭐가 생기지만 이것이 아닌데 과감하게 그걸 덜어버릴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덜어내고 그 덜어내면서 그치는 것이라면 그건 불교입니다. 우리는 사실 푸는 것입니다. 맑고 그윽한 깊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먼저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불필요한 판단이 아니라 마음 흐리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은 그윽해지고요, 삶은 깊이를 갖습니다. 뭔가 이리저리 요상할 때, 뭔가 힘이 오를 때 그 자리를 얼른 떠나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일상 중에 교회에 오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다 가십시오. 그것도 싫으시다면 조용한 카페 가셔서 롯데 가지 마시고요, 조용한 동네 카페 가서 거기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조용한 미얀마는 그런 게 좋잖아요. 가서 조용히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가지십시오. 그러한 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과 성령의 은밀한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요, 하루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답을 주시기보다는 오늘 감당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양식, 그 은혜의 기준이 토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 기준을 살아날 힘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건강하게 잘 살면, 오늘을 힘있게 살면, 오늘을 복 있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춰보는 것입니다. 판단 앞에서 먼저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옳은지, 제 이 감정이 정말 맞는 것인지. 분노가 올라올 때 오늘 우리의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루를 망치지 않게 지켜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이 복되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변화가 우리 속에서 매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은총으로 사는 변화는 정말 작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선택이 천천히 할 수 있고 삶의 속도가 한 박자 느립니다. 그러나 조금 느리지만 이것은 정확한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은 10가지 행동을 통해 10가지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10가지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 너희 한 사람이 10사람을 상대할 것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단아한 깊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밀한 도우심 따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걸음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잘 힘을 얼마나가 아니라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의 삶입니다. 오늘도 환경에 이끌려 반응하시기보다 말씀과 은총에 이끌려 자기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환경에 끌려 반응하며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잊고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을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품어야 할 것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은밀히 도우셔서 생각은 맑아지고 감정은 정돈되며 삶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길을 걸어 그 걷는 모든 자리마다 생명보다나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